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 봤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외모에 대한 집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거울 앞에 서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 변해가는 모습 속에서 예전의 나를 그리워하며 슬퍼하기도 하지요. 우리 사회는 젊음과 외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많은 이들이 자신을 외모로만 평가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러한 고통의 본질과 해결책을 명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외모, 집착의 허상과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자유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왜 외모에 집착할까요?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사람에게서 자라나 덩굴처럼 뻗어나간다. 가래에 사로잡힌 자는 과일을 찾는 원숭이처럼 이 나무 저 나무로 뛰어다닌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바로 네 가래, 즉 끝없는 갈망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젊어 보이고 싶다는 욕구가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상유tta 니까야에서 탐욕은 강물처럼 흘러 여기저기로 뻗어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만족이란 없습니다. 성형 수술을 한 번 하면 또 다른 부위가 신경 쓰이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또 다른 목표 체중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가래의 본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래가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사성제를 통해 명확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모에 집착하는 한 진정한 평화는 찾을 수 없습니다. 외모 집착의 뿌리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자유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써 보는 자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봄에 아름답게 피어난 꽃도 여름이 지나면 시들고 강하고 우람했던 나무도 세월이 흐르면 쓰러집니다. 우리의 몸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의 팽팽한 피부, 윤기 나는 머릿결, 탄력 있는 몸매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주름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흰머리가 나는 것을 슬퍼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절망하는 것은 모두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생기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자는 괴로움을 겪는다고 하셨습니다. 외모의 무상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집착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SNS를 보며 저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왜 저렇게 젊어 보일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멋지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따니빠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남과 같다고 여기거나 낫다고 여기거나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그 때문에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나 이 세 가지 경우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같음이나 남보다 나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비교는 필연적으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누군가보다 예쁘다고 생각하면 교만해지고 누군가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자책하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는 평화를 얻지 못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서로 다른 업과 인연을 가지고 태어났고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외모와 나의 외모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비교를 넘어선 자가 진정한 평화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비교를 멈출 때 우리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외모는 순간 사람의 눈길을 끌 수 있지만 사람의 진정한 매력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아름답고 빛깔이 좋아도 향기가 없으면 무슨 소용인가? 아름다운 말도 실천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또한 같은 경전에서 말과 마음과 행동이 잘 닦인 사람, 그는 진실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는 외모는 평범해도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로 주변을 환하게 만듭니다. 반면 외모가 뛰어나도 차갑고 이기적인 태도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이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자는 언제나 사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친절한 마음, 따뜻한 말 한마디, 이웃을 돕는 바른 행동, 이것이야말로 세월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는 진정한 아름다움입니다. 외모는 시들지만 내면의 힘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외모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욕망은 마치 불과 같아서 만족을 모르고 타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모를 위해 끝없이 돈과 시간을 쏟아붓지만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결국 마음은 더욱 허전해집니다. 성형수술, 고가의 화장품, 다이어트 약품과 프로그램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유타 니까야에서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마치 횃불을 바람을 거슬러 들고 가는 것과 같다. 결국 자신을 태울 뿐이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외모 집착은 단순히 돈과 시간의 낭비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질투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건강을 해치는 극단적인 다이어트나 위험한 시술을 감행하게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의 불길에 휩싸인 자는 평화를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면 결국 남는 것은 불만과 고통뿐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모가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보라. 병들고 더러운 것, 덩어리진 것, 썩어가는 것, 흘러내리는 것. 정말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또한 앙구따라 니까야에서는 이 몸은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며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빌려 쓰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지만 죽을 때는 이 몸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몸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가 아니며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며 내 자아가 아니다라고 무아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외모는 잠시 빌린 옷과 같습니다. 그 옷이 새 것일 때는 좋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옷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돌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무상하니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잘 닦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몸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는 외모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또한 자해경에서는 마치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모든 생명 있는 것들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마음,
어려운 이웃을 돕는 따뜻한 손길,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는 태도, 이것들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장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심을 가진 자는 낮에도 밤에도 평안하며 모든 이에게 사랑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마음이 차갑고 이기적이면 그 아름다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외모는 평범해도 자비와 지혜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빛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흐를수록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빛은 더욱 깊고 따뜻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마음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외모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사티파타나 경에서 몸을 몸으로 관찰하라.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외모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며 이 주름은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다. 이 모습이 지금의 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자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얻기 어려운 의지처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짓지 않는다는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여기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외모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비판과 불만이 아닌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 몸이 오늘도 나를 지탱해주고, 이 눈이 세상을 보게 해주고, 이 입이 사랑하는 이들과 대화하게 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고 하셨습니다. 받아들임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외모 집착으로부터 자유와 평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외모 집착의 본질과 그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모는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법칙이자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자비와 지혜, 친절과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자는 마음을 닦아 밝게 빛난다.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 외모의 빛은 순간이지만 마음의 빛은 영원합니다. 오늘부터는 거울에 비친 외모에 집착하기보다 내 마음속의 따뜻함과 지혜를 더 돌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비로운 말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가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자신도 더욱 아름답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고요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